안녕하세요. 김용진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신명기 21장에서 23장까지입니다. 21장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하여야 할 법도와 규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 국가로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성경을 이루어야 하는 바 이와 관련된 제반 규례들이 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특기할 사실은 이와 같은 규례들 또한 당시의 생활 관습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결코 현실과 동떨어진 규범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상과 같은 율법 속에 공통적으로 흐르고 있는 법 정신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입니다. 즉 이 모든 규례를 가운데는 택한 백성을 모든 죄의 오염으로부터 깨끗하게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당신의 백성들의 성결을 방해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죄악도 단호히 끊어버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면면히 흐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은 살인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하여 속죄의식을 행함으로써 죄악을 제거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례입니다. 이는 시체가 발견되었지만 그 살해범이 누구인지를 모를 경우에 취해지는 의식입니다. 10절에서 14절은 이스라엘이 전쟁 중 포로로 잡은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경우에 지켜야 할 규례입니다. 아내로 맞이할 여인을 집으로 데려다가 머리와 손톱을 깎고 포로의 의복을 벗게 하며 그 부모를 위하여 1개월 동안 애곡하게 했는데 이는 포로되기 전에 섬겼던 우상이나 기타 이방 관습을 청산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5절에서 17절은 미움받는 아내의 아들이 장자이며 사랑받는 아내의 아들이 차자인 경우 생길 수 있는 장자 상속권 분쟁을 막기 위하여 주어진 규례입니다. 이는 당시 사회의 일반적인 관행이었던 일부 다처제를 전제한 가운데 세워진 규례입니다. 이는 인간의 사사로운 감정에 입각해 하나님께로부터 파생된 신성한 권리를 침해하는 잘못을 범하지 못하게 하는데 근본 의의가 있습니다. 18절에서 21절은 불효자에 관한 규례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 부모의 권위는 십계명에서도 보장된 법칙으로서 하나님의 권위에 근거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모의 권위를 업신여기거나 모독한 자식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한 자이자 또한 그 권위의 근원자이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무시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를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거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단편적으로만 생각하면 기본 인륜을 저버리는 행위로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는 그만큼 이스라엘 공동체가 거룩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22장은 역시 앞장에 이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성결을 유지하기 위해 지켜야 할 정결 규례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덧붙여서 온 율법의 대강령인 이웃사랑의 정신을 실현할 수 있는 몇 가지 구체적인 규례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례는 언뜻 보기에 이스라엘을 속박하고 모든 면에 있어서 제재를 가하기 위해 입법화된 것들로 비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것들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발적인 사랑과 성결을 행하여 여호와 신앙의 참된 공동체를 가꾸어 나가도록 인도하는데 그 근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22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을 좇는다는 것은 추상적으로 그냥 두면 안 되고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인 행위로 구현해야 하는 실천적 차원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살피면 다음과 같습니다. 참된 사랑은 여호와 신앙의 근본이며 하나님의 자녀된 자마다 기본적으로 지녀야 할 성품입니다. 그 같은 전제하에 1절부터 4절 그리고 8절의 내용은 이웃의 가축들이 곤경에 처한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도우라고 명령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사소한 부주의나
책임, 태만으로 인하여 이웃에게 본의 아니게 불행을 가져다 주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결국 이 모든 규례들은 이웃이 당할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지나치지 말고 따뜻한 인정과 도움의 손길을 베풀라는 의미입니다. 현대 문명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타인에 대한 무관심인 점을 생각할 때 이 같은 규례는 매우 뜻깊고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소외된 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위하였던 그러한 것을 비추어 볼 때에 더욱 그러합니다. 6절과 7절은 작은 자연물 하나에게까지 사랑과 관심을 갖고 보호해야지 무자비하게 다루거나 파괴해서는 안 됨을 일깨워주는 규례입니다. 결국 이는 그 대상이 인간에서 자연으로 바뀌었을 뿐 그 기본 의미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구약시대의 독특한 특징 중 하나는 사소한 의식적 규례를 통해서까지 깊은 영적인 진리를 교훈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5절과 9절부터 12절의 내용에서 나오는 이 여러 규례들 역시 의식적이고 현상적인 규례들처럼 보이지만 그 근본 의미는 이스라엘의 영적 순결을 촉구하는 것들입니다. 즉 이스라엘로 남녀 의복을 바꿔 입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은 남녀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슬러 그 본분을 이탈하거나 무분별하고 불경한 행동을 금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서로 다른 두 종류의 것을 혼합시키지 않도록 한 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순수한 여호와 신앙으로부터 이탈되는 모든 종류의 혼합주의 및 타협주의를 배격하도록 교훈하는 규례입니다. 또한 겉옷 내 귀에 술을 달라고 하는 규정은 의식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근본 목적은 이스라엘이 그것을 볼 때마다 자신들은 이방인과 구별되는 거룩한 민족이라는 사실과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그것을 지키며 선민답게 살도록 깨우치기 위함입니다. 남녀 간의 육체적 순결이 무너지는 사회는 타락한 사회요 병든 사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권면과 경고를 주시는 것을 잊지 않고 계십니다. 이 규정들이 약간 엄격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의 법 기저에는 언제나 인간에 대한 사랑과 자비의 정신이 흐르고 있으며 이는 본 구절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약혼한 여자가 비록 강간을 당하였어도 불가항력적인 경우에 있을 때는 처벌을 유보하고 한 가정을 이루도록 보호해 주는 것 등은 어디까지나 이러한 법률이 처벌에만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계도하는 데 목적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4장부터 계속해온 그의 두 번째 설교 중 19장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생활에 관한 법을 강론하고 있었는데요. 23장에서도 그와 관련된 율법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총회란 그 모든 구성원들을 모이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오늘날의 예배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좀 수월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8절에는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총회에서 제외하여야 할 대상자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규례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제사장적 성격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거룩성에 위배되는 모든 흠결을 제거하려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기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의 신앙 공동체가 갖추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지켜 온갖 부정에 물들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갈급한 심령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위해 야영할 경우 진중에서 지켜야 할 성결 규례가 9절에서 14절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싸움을 위해 군사로 소집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군대가 되기 위하여 성결함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세상의 군사로서 있는 곳에서 지켜야 할 생활 원리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의 회식 자리에서, 자녀의 양육 자리에서, 학교에서 등등의 성결한 백성으로서의 원리를 찾을 수 있는 귀한 구절입니다. 15절에서 25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사회생활 도중에 직면할 수 있는 갖가지 상황을 예시해 주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관한 기본 지침을 제시하는 단락입니다. 이런 모든 규례들은 율법의 근간이 되는 사랑과 공의이지요. 이스라엘은 이 중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여도
하나님이 명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구현할 수 없음을 시사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사랑의 정신을 강조한다 한들 그것이 불의를 용납하는 구실이 될 수 없으며, 아무리 공의의 정신을 강조한다 한들 그로써 사랑이 무시되는 것을 합리화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신명기 21장에서 23장까지 성경 통독을 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외에 질문이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 화이팅 하세요.